이제 가정의 달, 5월달 가정의 달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가정을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5월 넷째 주입니다. 우리 이삭의 가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보화와 같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팔다리를 잘라 불태워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런 시험 앞에 뒤를 돌아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도 보여주셨습니다. 훗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 40이 됩니다.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지요. 바로 자녀가 있으면 좋지만 자녀가 바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40년에 40살에 결혼하여서 20년이 지나서 자녀를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죠.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손주 같은 거예요. 그냥 손주 같은 아들을 얻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정 가운데요, 너뚱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이혼의 위기까지 있었었는데 늦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삭을 통하여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은 자녀들인지 모르는 그런 가정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 두 자녀들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서 태 안에서부터 싸웠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먼저 나왔지요. 그런데 세상에 야곱은 이런 태 안에서부터 얼마나 그가 경쟁적인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발목을 붙잡고 함께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인물 야곱,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이 탐이 났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에서는 반면에 장자권을 또 소홀히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장자권에 대하여 욕심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나를 통하여, 장자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5장의 이제 이야기죠. 그렇게 25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7장인데 26장 이제 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이삭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흉년이 들입니다. 모두가 다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그 흉년이 이 아들, 그러니까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인 이삭에게까지 계속해서 흉년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흉년의 시기에도 농사했는데 100배 결실없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대하고 왕성하게 했는지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런 복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 경제적인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풍산교에 올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마음에 항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100배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있는 이삭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할까요? 시기할까요? 어찌 그리 잘할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본성입니다. 블레셋이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 미워버립니다. 그렇죠? 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꾸어 버리면 또 파고, 메꾸어 버리면 또 파고, 이게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의 우물을 팠더니 세상에 그냥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샘의 권원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샘의 권원은 지하수에 물줄기가 열렸다 그 말 아닙니까?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의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졌습니다. 다 그렇게 늙어지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본래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사냥한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형의 흉내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몸에다가 양털을 붙이라고 말하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다 받았던 이 야곱, 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이미 장자의 복을 다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냥하러 갔던 이 에서가 돌아보니 기가 찹니다. 이미 아버지는 야곱에게 다 축복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빼앗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에서는 이미 늦었지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남은 복 없습니까? 아버지 제게 주실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장자가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이미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생깁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시작.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죽여야 되겠다. 건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 가정이 위태롭게 보입니까? 엄청 위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고 얼마나 위대한 가문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어떠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형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리브가는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가방을 싸게 합니다. 짐보따리를 싸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냅니다. 아마 이 거리가 대략 한 600km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걸어서 가든지 한 달은 좋게 걸릴 거리죠. 멀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를 이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들아,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집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 멀지 않아서 다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성경에 보니까 몇 날 안 되어서 풀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몇 날 안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 불피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4주 동안 3주 동안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은혜가 임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참 제 성향상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잘 없었지만 오늘은 이런 가정이 되면 불편한 가정이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은 편애하는 마음입니다. 편애하는 것. 여러분, 이삭의 부부는 서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하여서는 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부부는 정말 행복한 행복한 부부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반길 때에 맞아들일 때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리브가도 이삭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가정이니 만족해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부부 사이는 좋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는 세상에 이렇게 금술이 좋을 리가 없다 할 정도로 부부 사이는 너무너무 좋은데 자녀에 대해서는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혹시 우리의 가정은 아닌지,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삭은 자신처럼 유목을 좋아하는, 혹은 또 짐승을 잡고 사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바로 장자 에서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엄마의 일들을 잘 돌아보는 가정에서 엄마의 옆에서 엄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엄마와 함께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이런 일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보세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원어의 표현에 보면 이 표현이요 조금 어색합니다. 원어에 보면 우리가 원어의 표현을 잘 표현한 게 공동 번역이거든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그 말입니다. 이삭은 에사오가 사냥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사냥에 오는 고기의 맛을 들려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떤 단어를 썼죠? 더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엄마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사역의 질서보다는, 여러분,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그리고 자기가 뜻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의지대로 에서에게 복을 내리고 에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에서를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에서를 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이삭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삭이, 내 남편이 혹시나 큰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큰아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감시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남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혹시나 큰아들에게 기도해주고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근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세 번역에 보면 이 표현을 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내 남편이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야,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너 가서 음식 준비해 와라. 사냥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줘라. 그러면 들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충분히 들리는 것과 몰래 듣는 것은 같은가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리브가의 마음 안에는 너무 내 품 안에 야곱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시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주시해서 혹시나 이 일로 인하여서 장자권이 저 큰아들에게 넘어가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번역으로 봐야만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엿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고요, 엿들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이게 다 아프지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괜히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은 10명이니까는 뭐 알아서 다 살겠지. 그게 아니라 10명 중에 여러분, 그래도 다른 가족,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 밥벌이 하면서 자기 집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 뭐 괜찮아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항상 신경 쓰이는 자녀가 있단 말이죠.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게 이 사람의 원래 인지상정 아닙니까? 조금 더 아픈 손가락, 조금 덜 아픈 손가락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출가시키고 나면 혹은 출가한 자녀 가운데 항상 근심되는 자녀가 있고 뭐든 걱정할 것이 없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방식이 이런 모습들, 싸움을 일으키고 원수를 맺게끔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 질서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이삭이 아니라, 혹은 몰래 엿들으면서까지도 내가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리브가의 마음을 볼 때에는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대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죠. 부부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 이 부부가,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가 뭔가 지금 시원치 않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자녀가 싸우면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의 질서를 보면 이삭의 판단이 옳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리브가의 선택,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 장자권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리브가의 선택에 동의해 주셨던 겁니다. 이삭도 난처했을 것이고 리브가도 난처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이런 그것을 가지고 몰래 엿들으면서 혹은 아내하고 아무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남편 마음대로 남편 주도하에 이런 그렇게 다 뭐든지 해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져버리고 가정의 질서도 다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야곱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맞죠, 그죠? 야곱도 똑같이 형제들을 편애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므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러분 잘 보시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요, 형들이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렇다 저렇다, 아버지 큰형이요 이랬고요, 둘째 형이 이렇고요, 셋째 형이 이렇고요, 이렇게 했고요, 넷째 형은 이렇게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더 사랑했다. 편애의 모습이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편애하는 모습. 다른 형들 다 있는데 편애하는 거죠.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왕따 당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부모를 통하여서 그가 편애를 받았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그의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번역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여러분,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형들의 허물에 대하여 고자질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그대로지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보다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뭐 잘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지,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들 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고자질을 하는 그런 동생 누가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모형과 같다고 말하면서 보라고 성경에 요셉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아닙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요셉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잘못에 대하여, 내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남이 안 좋은 것. 여러분,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정미 씨가 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는 재생산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 대물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티를 내면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이것을 싸움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각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바로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구나, 형은 형 노릇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그래 내 동생은 사냥은 잘 못하지만 엄마를 잘 도와주는 동생이구나, 이런 거 부모님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해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잘 협의하고 잘 상의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오늘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이면 안에 있는 이 문제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이미 여러분 에서나 야곱이 태어날 때 벌써 60이었는데요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히 노안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본인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이 큰아들에게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이 짐승을 잡으라고 사냥하여서 이 짐승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이 이삭의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활살통과 활을 가지고 덜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누구를 위하여 사냥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장자를 위한 축복권, 장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지금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자라고 말해야 될 터인데 지금 이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해서 단어를 사용하지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준비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는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한테 준비해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가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 모든 문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삭의 판단력, 내 주도권 안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삭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웠던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나를 생각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삭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삭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늙어 시력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함께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아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잘 보이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들려지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진짜 복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 앞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도록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풀어가게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질서의 원칙인 겁니다.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 다 똑같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앞부분에 여러분 5절 말씀 조금 전에 세번역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엿들었습니다. 이것은 몰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엿들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리브가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엿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리브가도 잊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즐겁게 해라, 내가 너희 축복하겠다 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력을 가지지요. 리브가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엿듣는 것은 몰래 듣는 것이죠. 몰래 듣는 것. 그렇다고 세상의 길을 닫아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의 말을 닫아버리고 아내의 말에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남편의 말을 엿듣는 죄성이 그대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리브가도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부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서로 상의도 안 하고 서로 기도하겠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기준으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 앞에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는 저의 모습, 목사의 모습, 그때부터 목사는 참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꼭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해라,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심란해집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훈련해 가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엄격하게 작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욕심이 서로 갈등하고 내 안에 영적인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하면서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이 자꾸 침범해 올라가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기도를 통하여 다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형 에서는 화가 나서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지만 어쨌든 야곱은 장자가 누려야 될 복에 대하여 축복권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니까 축복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권이 열립니까? 축복의 문이 열립니까? 이상합니다. 당장 형 에서는 동생을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저 인간, 저는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훨씬 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형의 마음이 막 풀려지고 야야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그러니까 너 축복권 너 다 가져, 너 그냥 네가 장자권 가져, 이렇게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축복권을 받았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도리어 놀라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이 문제로 인하여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지요. 몇 날 못 되어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 이 문제를 해결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 데리고 오겠다라고 리브가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날 못 되어 돌아옵니까? 그 길로 2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장자권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겠다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가족 관계는요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에 대하여 별명을 하나 붙여주잖아요.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권에 대하여서 너 자신의 변화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란다, 너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진짜 축복이란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